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삶에서 즐겁고 기쁜 일을 만나면 가슴 뿌듯한 행복을 느끼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일 수도 없지요. 가다가 보면 때론 힘든 고갯마루에 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까닭 모르는 서러움으로 목이 메일 때도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 힘드시면 조금씩 쉬어서 가시자고요. 남 모르는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닦아내고 나면 웅크렸던 마음이 열리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길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힘들면은 우리 쉬어서 가시자고요. 가끔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어찌 보면 발 아래 까마득한 저 길 이미 많이 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불행까지도 사랑하는, 어렵고 힘들고 번뇌하고 방황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사시자고요. 행복이다라고 하면요, 살펴보면 마음 안에 숨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결이 제 108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슬보살 48경계 가운데 10번째 살생기구나 전쟁기구를 마련해 두지 말아라. 또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아라. 또 12번째로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3번째로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해서 10중 금계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중 금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도 음망, 다음에 이제 술 파는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6번째로 사부대 중에 죄나 과실을 말하지 말고, 7번째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고, 8번째로 재물이나 법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말고, 9번째로 성난 마음으로 상대가 사과를 해도 마음을 진정하지 않는 것이 아주 나쁘다라고 했고요. 10번째로 불법성 삼보를 헐뜯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오늘은 이제 48경계 가운데 14번째로 고의로 불을 놓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큰 불을 놓아서 살림을 태운다거나 넓은 들, 가옥, 또 성읍, 승방, 전답, 귀물, 또 관청 이런 데 일체 물건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의로 요즘 보면은 그런 경우 간혹 있대요. 속상하다고 해가지고 뭐 차에다 불을 놓기도 하고요. 또 뭐 나 뉴스에 보고 깜짝깜짝 놀래는데요. 뭐 묻지마라고 그러나요. 마구잡이로 뭐 총기 사고 나고. 사실 마음을 어느 정도 다스리다 보면 그건 없으리라는 생각이에요.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다음 이제 15번째로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불자는 일체 선지식을 대승경률로서 교화 발심을 해서 해탈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지언정 나쁜 마음, 성내는 마음으로 이승, 성문의 경률이나 외도의 사견으로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는 간혹 느끼는 일인데요. 간혹 스님분들이나 어떤 전법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셔요. 부처님 법을 어떤 근거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부처님법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근거 없이 자기 개인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부처님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아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마라. 첫째는 전법자들이요, 불법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깨우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올바른 전법자 밑에서 공부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불자들이 많다 보니까 불자들이 절에 다녀도요, 올바른 불법을 몰라요. 왜 절에 가는지도 모르고요. 절에 뭐 부정하지 말고 그랬다라고 하면은 뭐 생선도 안 먹고 뭐 비린 것도 안 먹고 강아지 새끼 나는 것도 안 먹고 무조건적으로 그런 것만 논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론 그런 것도 지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회 박사인데, 대학원 다니는데, 내가 사회에서 얼만큼 배웠는데, 내 자리가 뭔데, 이거 다 버리고 와야죠. 다 버리고 와야 돼요. 오하일미 아니에요. 5군데 강이 흘러가면 결국 한 짠맛의 바닷물이 되는 것이에요. 절에 오시는 분들은 뭐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 절에 올 때는 어때요? 부처님의 법문 안에 다 안주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스님들 말씀하시는 법문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죠? 자기가 잘났다라는 생각으로 교만심 거만심 나타내고, 또 어떤 절에 가보면은요, 절에다가 시주 많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대승보살이다라고 해서 아주 목도 뻣뻣하게 다니고요, 팔자걸음으로 다니면서 큰 소리 뻑뻑 치고 작은 스님들한테 막 심부름 시키고, 이런 불자들 보살들도 간혹 있어요. 또 그러면 큰 스님들이 보면 그런 걸 좀 올바른 불법을 가르쳐 주면 좋은데, 불자들을 불자들로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때, 돈으로 다 보고 있어요. 돈으로. 저 사람은 얼마를 시주하는데, 저 사람은 얼마를 가져오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해도 나무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건 아니라고 봐요.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왔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든 안 갖다 주든 불법에 안주를 시켜야죠. 바른 부처님법을 가르쳐야죠. 어떻게 징계 안에서 돈의 액수로 불자를 판단을 하고 편견을 하고, 너무나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스님들도 사실 그런 분들은 고치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사찰 경제가 외부에서 형성되는 보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사찰 내에서는 분명히요, 불법에 안주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16번째로 이익을 탐내어 잘못되게 가르치지 마라 그랬어요. 이익을 탐해서 비를 맞추려고 부처님 말씀을 거꾸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삼보를 욕되게 하는 행위다. 그렇죠. 불법을 제발 좀 바르게 가르치고요, 손익을 떠나서 사찰경제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물론 중요는 하겠지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얘기해서요, 스님분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찰, 명예, 권력, 힘 다 내려놓고 그냥 벼락 하나 짊어지고 지팽이 하나 들고 불법을 전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면 난 그것이 바로 올바른 출가자의 자세가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뭐 큰 보살, 대보살 이러고 다니는데 정말 속상한 경우 참 많습니다.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결국 뭐예요? 큰 스님께서 열반하셔서 무소유 했지만, 무소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만 꼭 지니고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리는 것이 무소유입니다. 우리 불가에서 무심 하잖아요. 무심이다라고 하면 무관심한 게 무심은 아니거든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바로 뭐예요? 보상심리를 갖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남편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너는 아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너는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너는 부모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친구 간에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연히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내가 너 2천만 원 힘들 때 빌려줬으니까 너도 나 2천만 원 빌려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 이런 보상심리를 버리는 것이 바로 무심이에요. 무심. 내 해줄 도리 다 하고 거기에 대해 무주상이 되는 거죠. 방아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심이지요.
우리 불자들한테 꼭 필요한 삶이에요. 17번째로 세력을 믿고 강제로 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불자가 세력 있는 이에게 아부해서 그 형세를 믿고 무엇이든 구하려 하고 자비요심이 없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권불 10년이 화무는 11홍이에요. 권세가 높아본들 얼마나 오래 갈 것이며 아무리 꽃이 이뻐본들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정세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나라를 위한 충신이었다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는 이야기예요. 항상 변함없이 위에 흐르는 저 강물처럼, 저 냇물처럼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었으면 한다는 얘기. 부처님께서도 세력을 믿고 강제로 구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못 구하면 어떠냐고요. 우리가 보항산매론에 보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데에서 바른 진리를 깨철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18번째로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불자는 경륜을 익혀서 그 뜻을 알고 행을 하여야 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면 남의 스승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스님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원래 우리는 출가를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5년 정도 지나면은 또 자격을 얻으면 교수 아사리가 되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면은 교사 아사리가 되는데 바로 교사에서 사자는 스승 사자를 처음으로 쓰지요.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면 이제 장로 아사리가 되는 것이에요. 5년이 지나면은 교수 아사리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대학 교수님들 뭐 교수 이것도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 불교 용어예요. 선생님들 교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교 용어입니다. 뭐 기독교에서 장로 하는데 이것도 불교 용어입니다. 교수는요. 자기 자신을 닦으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교수예요. 그래서 교수는 행을 가르칠 수 있고요. 교사 아사리는 10년이 지나서 자격을 따면 교사 아사리가 되는데 바로 뭐예요? 말까지도 가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언행을 가르칠 수 있는 아사리가 스승사자를 써서 교사 아사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출가해서 자격을 얻을 만큼 다 얻어가지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노장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 아사리가 된단 말이죠. 이때야 정식적으로 어때요? 제자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제자를 거두어 드려가지고 어때요? 말과 행과 또한 장로 아사리부터는 마음을 깨닫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우리 스님들 보면 물론 정통 아니겠지만은요. 뭐 제가 보면 뭐 출가한 지 3년도 안 되고 5년도 안 됐는데 보면은 뭐 월급 주면서 제자 갖다 놨다 그러고 제자라 그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큰 스님 소리를 꼭 들어야 되느냐고요. 요즘 뭐 천도제 많이 해도 큰 스님, 키가 커도 큰 스님, 돈 많아도 큰 스님, 다 큰 스님이죠. 마음이 넓어도 큰 스님이에요. 진짜 큰 스님다운 큰 스님께서는 본인이 큰 스님이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아요. 옛날에 보조국자 진울 큰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대사조 법통을 물려주려고 법맥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제자를 찾아도 오질 않잖아요. 도망을 가고. 그러다가 데리고 오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불렀더니 어때요? 물가에 가가지고 귀를 씻으면서 내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라고 또 도망을 가잖아요. 결국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 열반하시고 나서 나타났는데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정말 쓸모있는 자들은 안 한다고 내빼고 쓸모없는 것들이 그냥 닭벼슬만도 못한 벼슬의 명예에 권력에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서는 문제 일으킨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도 그랬어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러지요. 사람이 깨달은 바가 있으면요.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어떤 경제적인 역량을 살펴보고 뭐 안다, 깨쳤다. 우리나라처럼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뭐 이런 경우가 없어요. 뉴스만 틀었다 그러면 막 그러지 않아요?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근데 물론 그런 것들도 많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훌륭하지만요. 외국에 나가서 그러는 소리 들어보면 외국인들은 웃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하도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세계 최대, 최초, 뭐 최고 이거 아니면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회에서 그러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요. 불가에서도 그런 경우 많죠. 우리나라 최초, 동양 최대 무슨 불, 뭐 세계 최초로 뭐 깨달으신 분, 뭐 엄청 많아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상에 쫓아다니지 말라 그러잖아요. 금강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범수요상, 개시험왕, 약전,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라 그랬어요.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본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금강경 공부를 했다라면서 그럴듯하게 금강경을 내세우고 어떤 큰 스님이 법문하는 걸 내가 몇 년째 하고 하루에 금강경 독서를 몇 번 하고 있다. 금강경을 진짜로 공부를 했으면 금강경이라는 구절도 금강경이라는 제목도 모르는 게 금강경을 진짜 공부하신 분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산을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금강경을 공부했다는 그 상은 어디서 나온 거냐는 이야기예요. 어느 스님이 강의했다는 그 뼈다구는 어디서 나왔냐는 이야기죠. 5살 먹은 애가 글자 배워서 벽에다 개발 낙서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에요. 강물은 소리가 없이 흐릅니다. 냇물은 줄줄줄 소리가 나지요. 냇물에서는 피레미뿐이 못 삽니다. 강물에서는 큰 고기가 살고 바닷물은 더 큰 물고기가 살아요. 찬 사람일수록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다음 19번째로 이간질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쁜 생각으로 이간을 붙여서 화합을 깨뜨린다거나 착한 이들을 비방하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 이간질하지 말아라. 이간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저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는 네가 최고라 그러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네가 최고라 그러고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욕하거나 흠을 잡는 사람들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분은 어때요?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내 험담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의 얘기를 누가 한다라고 하면 합하고 그냥 하지를 못하게 하세요. 듣다 보면 어때요? 생선집에 놓으면 비린내 접하듯이 향집에서 놀면 향내가 접하듯이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말으셔야 돼요. 응? 이간질하는 거 아주 나쁘죠. 착한 이들을 비방하고 배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우리 집에 땅 샀어. 그럼 어때요 그 언니가? 아이고 잘했다 야 축하한다.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그날 저녁 때? 그 언니라는 분 신랑 오면 그날 바가지 긁혀 죽는 거예요. 동생네는 결혼한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벌써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랬댔는데 당신은 뭐냐고. 아 진짜 축하를 해주면 축하로 끝나야 되는 입장인데 속이 끙 하고 아파오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응? 그거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잘됐다라고 하면 아이 잘됐다 얘 하면서 왜 속이 꿀꿀한 마음이 드느냐고요. 그리고 남이 잘됐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야 걔가 잘못하는 게 더 많아. 그리고 걔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고 다니더라. 괜히 이런 얘기해서 화합을 깨뜨리고. 우리 불교엔 육화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은요. 불법에 안주해서 법문 안에 안주해서 부처님 가르침이나 신구의 행위나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육화경영인데 화합을 깨뜨리면 안 돼. 우리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승가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승가단. 이게 샹카에서 온 거 아니에요? 샹카? 샹카의 근본 뜻이 바로 뭐예요? 화합이에요. 화합. 화합대중이라는 이야기죠. 절대 화합을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설령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더라도 다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같이 어울려서 쫓아가는 이런 어떤 배려와 너그러움이 우리 불교문 중에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20번째로 모든 생명을 구호하라 그랬어요. 모든 생명을 자비심으로 방생을 해라. 세세 생생의 생을 받을 때 부모를 의지하지 않음이 없으니 생각하면 육도 중생이 모두 부모이다라고 했어요. 육도 중생이다 하는 것은 바로 지옥아기 축생 인천 수라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일체의 땅과 물은 나의 전생의 몸이고 또 일체의 불과 바람은 나의 분신이다. 그렇죠. 우리 4대 육신이 어때요? 우리가 죽으면은요 뼈와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물기는 물로 돌아가고 또 열기는 화로 돌아가고 냄새는 바람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수화풍도 전부 나의 분신이 아닌 것이 없어요. 땅이든 물이든 바람이든 전부
나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방생을 하고 세세생생의 수생상주의 법으로서 딸을 숫자 인연에 따라서 항상 상주하는 이런 이치를 알아서 사람들에게 방생의 법사를 청해서 보살기를 강의하면 죽은 사람이 그의 복덕으로 천상과 극락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뭐예요? 방생을 많이 하고 방생을 하는데 법사님을 초청을 해서 바로 보살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바로 그 복덕으로 죽은 사람이 천상과 극락에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7월 백종 오지만 여러분들 천도제 하실 때 돌아가신 분들한테 전부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부처님 가르치면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천도제 때 말씀드리겠지만요. 목련경이나 우란문경 또는 어때요? 지장보살 본원경, 부모원중경 이런 데서 유래된 것이 바로 천도사상인데요. 목련계에 보면 어때요? 목련존자가 어머님 왕사상의 개로 태어난 것을 극락생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그 개한테 기도를 한 것이 아니죠.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기도한 것이 아니죠. 한거 들어가신 천이백스님한테 바로 음식을 또 옷을 공양을 올려서 그 훌륭한 공덕을 인해서 어머님 극락왕생 되셨어요. 여러분들 천도제 사상이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 극락왕생의 목적은 있지만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죄를 져서 예를 들어서 절도죄를 져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1년 복역을 한다라고 하면 그 죄를 진 사람한테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오나요? 가명이 돼서 나오나요? 이미 재판은 끝났는데. 지옥으로 갔든 극락으로 갔든 이 세상에 산 업력에 의해서 재판받아서 갔는데 그 사람한테 기도하면 나오나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공덕을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좋은 일도 하고 책도 만들어서 보시하고 불의유도 돕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했을 때 어때요? 그 절도죄를 지은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불의유를 돕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알려지면 어때요? 그 사람이 절도는 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부분이 있구나 해서 참고가 돼서 가석방이 될 수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후손들이 공덕을 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전부 자력인데요. 돌아가신 분 왕생극락 하는 것만큼 우리가 타력이 돌아가신 분이 할 수 없으니까 그것만큼만은 타력이지 그 외엔 전부 자력입니다. 응? 바로 어때요? 여기 48경기에도 나오는 것이 방생을 자주 하고 보살계를 강의를 해서 보살계를 받으면 죽은 사람이 바로 그의 복덕으로 그 방생하는 복덕으로 천상과 극락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방생을 하다 보면 태어난다는 것이지 가신 분께 기도를 한다고 극락왕생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확실히 하셔야 돼요. 다음 21번째 성내고 때려서 원수를 맺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불자가 성내고 때려서 원수를 맺게 되거나 갚게 되면 부모, 형제, 육친이 그의 과보를 대신 받게 된다. 날마다 업을 일으킨 죄가 한량이 없으니 보살이 어찌 자비심 없이 육친에게 원수의 보를 끼쳐서야 되겠는가. 성내고 때려서 원수를 맺지 말아라. 그랬어요. 누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를 갔어요? 그럼 그 자손들한테 여파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보를 받는 거지요. 본인도 교도소를 가는 어려운 과보를 받지만 그의 가족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돼요. 다 같이 받는 거죠. 성내고 때려서 원수를 맺지 말아라. 원수는 원수를 낳는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원수는 어때요? 원수를 낳아서는 아니 되고 한 파트만 자꾸 넘어가면 영원히 원수는 멸해진다라고 하셨어요. 22번째로 교만심을 버리고 법을 청해라. 그랬어요. 불자가 총명지혜하고 가문의 고귀함과 나이의 많음과 지성과 높은 가문, 큰 복보, 재물 등을 믿고 교만해서 거만스럽게 법사의 가르침을 받지 않거나 혹은 법사가 나이가 어리고 출신이 낮고 가난하고 빈궁하고 또 모든 근이 구족지 못해서 덕이 없으니 가르침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곧 이 계를 어기게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 보면은 여러분들 큰 스님들 오셔서 법문하신다. 뭐 대학에 어느 큰 교수가 와서 법문한다. 프랭카드 크게 걸려있고 TV나 방송 많이 매스컴을 타는 분들이 와서 하신다. 사회에 알려져 있는 어디 뭐 큰 조실 스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그죠? 근데
그냥 웬만한 스님이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 불자들 인원 모으기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큰 스님이 하신 법문은 어때요? 문자도 많이 쓰시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법문을 하셔요. 정작 그럴 때 보면 이러는데 우리 불자님들한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정작 아는 분들은 없어요. 큰 스님들 아주 높고 크신 말씀 해주시면은 그 뜻은 모르면서 그냥 큰 스님이라는 데만 도취돼가지고 하고 대단히 이러고 있어요. 작은 스님이 하시는 건 아이고 역시 뭐 볼 거 하나도 없어 와서 듣지도 않아요. 큰 스님과 작은 스님, 부처와 중생의 이 근원 어디에 있냐면요, 각자 여러분들 자신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음악회 초청을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회 유명한 음악회 가곡자 외국의 오케스트라가 왔다라고 하면 어때요? 정장에다가 그냥 입구서는 아주 모양내고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 가수가 왔다라고 하면 어때요? 편한 청바지 차림을 이렇게 갑니다. 그럼 나중에 어땠냐고 물어보면요, 그 가곡제나 무슨 성악제나 이런 거 하면 대단했다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어때요? 일반 가요제 같은 거 하면 그냥 신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 가곡에서 그 대단함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명칭 하나만 보고 명칭에 빠져가지고 내용도 모르면서, 큰 스님의 법문 뜻도 모르면서 내용도 모르면서 훌륭하더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작은 스님 법문이나 큰 스님 법문이나 그 진지함과 크고 작음은 어디 있냐? 각자 우리들 마음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깨치려고 하면 어때요? 내가 법을 보면 아무리 흉측한 얘기 가운데서 진리를 깨칠 수 있는 거고, 내가 올바로 법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큰 스님이 와서 법문을 하셔도 한마디도 위독정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니. 결국 여러분들 각자 상에 빠져가지고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그런 어떤 교만심이나 이런 용의심이나 이런 걸 버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큰 스님이 됐든 작은 스님이 됐든 여러분들이 새기기만 하면은 모두가 다 대법문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우리에게는 홀로서기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외로움이나 고난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아름답기도 하고요, 눈물 또한 때로는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찬란한 빛으로 승화하는 때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느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근기대로 열매를 맺는 강인함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단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요, 본승이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제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